목사와 장로가 하나가 되는 당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복령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령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곳에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난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체험하였죠. 그런데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희생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차별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많은 갈등이 사실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하면서 사실 그들을 차별하였죠. 그리고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자유인들은 종들을 거느리며 그들을 차별하고 학대하였습니다. 사실은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그런 때였죠. 심지어 유대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을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여운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전에 여운형 선생이라고 하였죠. 이 여운형은 1886년 경기도 묘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반 가문의 부잣집 마다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이 양반들에게 무시를 받고 억압을 당하는 평민들, 선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어떤 동정심이 생기고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운형은 당시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웠던 상동교회 사람들과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후 1906년 자기 고향 묘골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를 세우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청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여운형은 아다들로서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을 다 상속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여운형이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빚받을 문서, 빚문서죠. 그 다음에 노비문서, 그것을 가져다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종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들이다.
하면서 그들의 살 길을 마련해주고 결혼하지 않은 종들은 혼인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계급과 인종, 재산, 학력이 다르다고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다 하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셨고 또 각자 속해 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평화의 띠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지금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기도하였던 것이죠.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됨이었기에 주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로 뭉칠 때 거기서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적을 앞에 두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힘을 빼려고 우리로 하여금 나눠지게 만듭니다. 갈등의 요소를 집어넣어서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투게 합니다. 그렇게 분열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힘을 잃으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싸워야 할, 이겨내야 할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죄악과 싸워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로마의 핍박과 싸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였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힘이 없으면 하나 되지 못함으로 힘을 잃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비가 많이 내리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는 사실 약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빗방울들이 모여 하나가 될 때 냇물을 이룹니다. 그 냇물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 괴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홍수가 되어집니다. 지난번 폭우 때 또 이번에 또 폭우를 통하여서 여러분 수해 현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해를 방지하고 계곡의 물들을 유용하게 활용하여서 그 물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시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댐입니다. 댐. 이 댐에 물이 흘러가는 곳에 공장이 생기죠.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그 뒷반에 농작물이 자라서 풍년을 가져다 줍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도시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로 뭉쳐진 물의 힘인 것이죠.
하나가 될 때 바로 거기서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힘이 있어야 우리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가 되는 곳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서로 돕고 이해하면서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하나로 뭉쳐질 때 그 화목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친교하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모습이 더없이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들판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들에게 내려주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도 그 스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서로 뭉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가장 기뻐합니다. 형제가 화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로 뭉쳐질 때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고자 힘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낮아져야 합니다. 왜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런 분쟁을 일으킵니까? 스스로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교만한 마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마귀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낮아지는 마음,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교만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왜? 바로 겸손이 하나가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었던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동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다짐만으로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늘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던 겁니다.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가 되지 못한 그 제자들을 두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도 기도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나의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나의 실수가, 나의 허물이, 나의 못난 모습이, 나의 약점이 막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한데, 내가 못났는데, 나의 실수가 더 큰데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화목의 비결이 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불어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할 때는 한없이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리고 내 가족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귀해 보이고,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허물은 보이지 않고 누구의 허물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상대방의 약점, 못난 모습, 실수, 다른 사람의 어떤 죄 같은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우글거리며 지옥가도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이처럼 나의 자신을 살피며 나의 허물을 살피도록 하지만 어둠의 영은 이웃을 보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 죄악을 보여줌으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미혹의 영, 어둠의 영이 가득하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괜히 그냥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불평거리만 생기고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막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분노가 막 그냥 미움이 막 생겨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내 안에 틈타지 아니하고 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또한 주님의 그 화목함과 평화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가 될 때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가 되어 냇물을 이루고 또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식용수로 삼고 사랑합니다. 그 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물로 공장이 움직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될 때 험한 세파를 이기며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될 때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가 된 곳에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 공룡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행복한 교회가 되어 앞으로 더욱더 부흥하는 우리 공룡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아버지 집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또 말씀을 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 또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며